우리 예레미야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실제로는 이 유다와 함께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로 이제 그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 징계, 그 벌을 순히 받으면 항상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재앙의 말씀, 이 분노에 가득 찬 그 진노의 말씀을 듣고 혹시 또 실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틈틈이 너희들을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벌을 받은 이후에 너희를 정말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도 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중에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가 익히 알던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우리가 놀라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성경에 다 있었지만 잘 살피지 않았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 30장 1절부터 차근차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이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도록 부탁하셨고,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활동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께서 때와 기한을 다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책에다 기록해두라 말씀하시면서 3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남왕국 유다뿐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남왕국 유다까지 돌아오겠다 하고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다 천여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남왕국만 돌아왔죠, 출 바벨론 할 때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실제로는 궁극적인 회복, 천여왕국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북왕국은 회복 안 되고 있거든요. 남왕국도 회복되었다기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와도 총독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그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한 그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너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너의 포박을 끊을 테니까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그 왕 다윗을 섬기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게 될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는 다 천유왕국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를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너의 자손을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벌이 있다, 징계는 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사하신다고 해서 징계도 없고 벌도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법 따라 너를 징계할 거다.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그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이라. 나는 너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입장은 징계하실 때, 벌 받을 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징계하실 때, 벌 받을 때 괴롭다고 아프다고 한탄만 하고 울부짖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또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 그 사람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너의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그렇게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도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야곱 장막에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그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게 될 거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에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만나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괜히 용서 안 하시면 어떠나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그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그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날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되어야 지금 읽고 있는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었구나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정말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끝날이 되어야 깨닫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그 하나님이 될 거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그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까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너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이 포도나무들을 그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그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북왕국 남왕국이 하나가 되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 천년왕국의 그 그림들이죠. 그 바벨론 포로가 그 회복의 때인데 그것은 모형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있었던 때는 얼마 가지 않았고 또 그때는 북왕국은 그 회복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은 전혀 회복되지 못했고 시온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그 천년왕국에 대한 다 그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너희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그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곳에 그 계곡은 고든 길로 가게 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면서 북왕국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 통치하실 때이고 그 천년왕국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실제로 만국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성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그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그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그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그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그 위로하여 그들의 그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그 마음을 흡주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때 참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울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이제는 멈추어라. 너의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그 장래의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니까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그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 익숙하지 못한 그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그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그렇게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더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깨달아 알 것인가.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때리셨기 때문에 또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뿐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창자가 들끓는다, 그런 표현 쓰시거든. 인격이시니까요. 그러나 그 죄악이 가득한 채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시거든.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그 이종표를 세우며 또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너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어라. 돌아오라. 너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만 하고 있겠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일이다.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하는 말은 우리가 참 무슨 말인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전쟁이 많았던 그 참혹한 그런 시대에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면 다 남자들은 그 지쳐 있지 않겠습니까? 어딘가 닫혀 있을 것이고, 그래 있을 때 이제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말이 전쟁이 끝났다, 그런 표현이에요.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안아주고 부인이 남편을 치료해주는, 그 여인이 여자들이 남자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평화를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그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게 될 텐데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그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너무 참 감사한 말씀을 하셔서 예레미야가 너무 기뻤었는데 깨어보니까 잠이 달았다는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참 평화로운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러나 악은 내가 반드시 진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죄송합니다, 그 23절부터 26절 우리가 맞죠.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더라.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게 될 거다. 그러면 다시 이제 잘 자라게 되겠죠. 끼어서 그들을 그렇게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이제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참 예레미야가 받았던 사명이기도 하죠, 그렇죠? 먼저 그 파괴하고 부수고 뿌리채 뽑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들의 그 이가시다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지 딴 사람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하거나 책임지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각자가 행한 대로. 여호와의 그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리고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 교회와 맺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새 언약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옛 언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그 시내산에서 옛날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우리 이방인 그 교회들은 처음부터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범벅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똑같이 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얘기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독특한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오해가 많아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를 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그 조상들의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그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그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그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그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이 짐승의 피로 세웠던 언약 아니고 이제 예수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그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 이방인 교회하고는 짐승의 피로 언약 맺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였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그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그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버릴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이치를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이 성은 하나님 왕들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청량길이 곱게 이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가지고 이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이 고제 곧 동쪽 그 마므리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회복된 예루살렘은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도 예루살렘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천왕국에 가서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출 바벨론의 그 언약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맺은 언약이시고 예수님 재림 때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이 18째 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그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버릴 테니까 그가 차지할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보게 될 것이고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론에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하리니 이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그 시드기야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냐 하고는 그 예레미야를 가두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의 숙부 살룸의 아들 그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 시위대 뜰 안에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그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까 너를 위하여 사라 그렇게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그 말씀인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 굳이 그 땅을 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바벨론 것이 되고 말 것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회복한다면 그러면 땅을 사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회복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다 잡혀갔고 이제 이 마지막 해에 그 세 번째 잡혀가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는 50년만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희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밭을 사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복에 대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이죠. 그래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었고 증서를 써서 봉인도 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는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그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그 아들 손자 그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고 그리고 그들의 그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이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그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케 하라. 왜냐하면 50년 지나면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또 안 남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온다. 이런 그런 것을 본인이 이제 예표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그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기도할 때 보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손에게 갚는다고 합니까? 안 갚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셨다 하면서 그 예레미야도 인간적인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데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도 그런 섭섭한 마음이 비쳐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이 잔을 내게도 좀 떠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면 참 진솔한 책이다.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 중에는 그 잘못된 표현들도
얼마든지 있다. 예언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말만 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하나님 말씀과 함께 견주어 보면서 이 예레미야도 참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 말에 실수가 조금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을 낼 때는 더 조심해야 될 것이고, 뭐 사람과도 얘기할 때는 다 마찬가지겠죠. 조심해도 실수하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뭐 아주 치명적인 실수는 아닙니다. 뭐 조금의 그 사람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어봅시다.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입니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해 보시고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이 강한 손과 펴진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셨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그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시마 그렇게 되었나이다. 그 예레미야는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밭을 사놨지만 실제로 그것은 50년 후에나 다시 가지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뭐 예레미야가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바벨론에 짓밟히고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50년이나 더 총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한다면 반드시 회복할 거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서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그 집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케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성이 건드린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다. 바벨론으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또 유다의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들과 그들의 그 왕들과 그들의 그 고관들과 그들의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이 그 가정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그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그렇게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이 그 아들들과 딸들의 그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이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해본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생각도 안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울며 기도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으로 그들을 쫓아와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니까 마침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그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 항상 나를 경외하게 될 때가 온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리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그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그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입니까?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을 다 도말하고 난 다음에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모든 만민과 함께 그렇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시 40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주되 분명히 나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그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그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그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이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그 성읍들과 네겝의 그 성읍들에 있는 그 밭을 은으로 사서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그 포도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예레미야가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고 얘기했다는데 그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퍼서 부르짖은 일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한글 성경에 딱 요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너 지금 앞에 애통하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불러. 그 마음 상해서 내 말 들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뭘 할지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좀 불러봐. 뭐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자꾸 하고 실망되었다 낙심되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말을 좀 잘 들어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읽어오니까 그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냐. 너가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다 보여주겠으니까 잘 들어봐라 하고 그 내용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뭐 특별히 막 레마로 떨어뜨려 주시겠다, 직통 계시 받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곡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너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실 일들을 다 보이셨는지 한번 뒤에 내용을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이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 갈대아인의 그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서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그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봐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한다니까 낙심하지 마시게 이 양반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내가 유다의 그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 그 처음과 같이 세울 거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가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사해 줄 거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것이니까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주변 나라가 다 두려워 떨게 될 때가 올 테니까 낙심하지 마시게. 내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딴 게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천여왕국에 대한 비전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고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드리는 그 자들의 그 소리가 다시 다 들리게 될 거다. 이는 내가 이 땅에 그 포로를 돌려보내어서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출 바벨론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된다니까. 자네 눈앞에는 그게 현실로 잘 여겨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모양인데 염려하지 마시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 그리고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양떼를 눕게 할 거다. 참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주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소하는 자이고 소나리로 지나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이 선한 말 그걸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있을 이 일들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할 텐데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여왕국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게 될 것이고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 악이 다 진멸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여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치누케트,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렇게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그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통치하시면 영원히 이어지거든요. 천여왕국 이어서 이제 하나님 통치하실 테니까. 나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속죄제, 속건제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그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편무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은 편무적 언약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볼 때 쌍무적 언약이 있는 반면 때로 이런 편무적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얘기하죠. 그렇게 한 것을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그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을 다 드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그 가까이는 출 바벨론 하게에서 내가 잠시 평화를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 죄와 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사망에서도 건지셔가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 그 통치하에 있는 그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그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 가서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에게 말해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그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길 테니까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거다. 너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넘겨져서 너의 눈은 그 바빌론 왕의 눈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입은 너의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거고 너는 바빌론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시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가 칼에 죽지 않을 거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곱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짓 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고. 또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그 너희 조상들 곧 이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너에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그렇게 할 테니까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셨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 남은 모든 성을 쳐버렸고 라기스 아세가 그리고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아있고 예루살렘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고 딱 성읍이 3개만 남았어요. 라기스하고 아세가하고 예루살렘하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또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의 그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었는데 이 계약에 가담했던 그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는 순복하여 처음에는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좀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았다가 좀 풀어줬는데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후에 그들이 뜻을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그 노비를 그러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기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희에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라는 해에 그들을 놓아줄 것이니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르지도 아니했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서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 다 계약을 다시 다 맺었지 않느냐. 그렇게 했거늘 너희가 다시 또 돌이켜가지고 내 이름을 아주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그 노비로 삼고 말았구나.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악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각기 이웃과 형제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할 거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며 내 앞에서 너희가 다 언약을 맺어놓고도 말이야. 이게 베리트라는 언약이거든요. 짐승을 이렇게 양쪽으로 널브려 놓고 그 피 사이로 함께 지나가면서 피로 언약을 맺었던 것이거든.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2조각 사이로 지난 이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사들과 또 이 제당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의 그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그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그의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그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이 바빌론 왕의 군대의 그 손에 넘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할 테니까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거다. 내가 유다의 그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어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너무 약속을 안 지켜. 유다 너희들은 좀 전에 내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번복해 버리지 않느냐. 내가 정말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35장 한번 봅시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그 아들 요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실제로는 세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훨씬 앞으로 다시 돌아가요. 시드기야 왕 얘기하다가 요야김 왕 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34장 뒤에 있는 이유가 바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시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약속을 너무 잘 지키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어봅시다. 너는 레갑 사람들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그 집 한방으로 내다가 포도주를 좀 마시게 해봐라. 레갑 사람들.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그 손자고 예레미야의 그 아들이었던 마사냐와 또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그 집에 이르러 익달의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강의 방격치고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였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그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는 마시라 하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갑 사람들 후손 이스라엘 백성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뭐 그런 말씀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예후란 사람이 그 아합 집안을 멸망시킬 때 함께 도왔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때 큰 지위를 얻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인데 큰 지위를 얻으니까 너무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말고, 이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일구지 말고, 기업도 세우지 말고, 술도 절대 마시지 말아라. 맑은 정신으로 생명 유지하면서 존재가 중요하니까 소유를 그렇게 쌓아두려고 절대 하지 마라. 그 소유 때문에 사람이 그 사달라는 수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그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그냥 길 거다. 사람이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니까 너무 많이 뭐 쌓아두려고 하지 마.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마. 장막에 그냥 살아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양 몇 마리 그렇게 몰면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에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또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이 포도주 마시지도 아니했고 살집도 짓지 아니했고 포도원이나 이 밭이나 이 종려도 가지지 아니했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200년 훨씬 넘어가는 세월이었는데 그렇게 그 조상의 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선조의 말이 아닌 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잘 지켰겠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것뿐 아니고 평안도 약속하셨잖아요. 복도 약속하셨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조상의 말을 잘 듣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의 군대와 또 수리아의 그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에 가자 하고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살게 되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저 사람들이 싸우나 해서 싸움 피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 가서 말이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그 말씀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다 시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까지도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왜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한 말이었느니라. 사랑해서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딴 것도 아니고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라고. 하나님이 뭐 못된 짓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참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도 모든 규례를 주셨던 것이었는데 이제 각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만든 신들은 우상이고 가짜니까, 욕심인 것이니까.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그렇게 하여도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 양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너무 비양심적으로 자기 욕심만 추구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권하시겠어요? 누구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봐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반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그 가문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또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참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거다. 내가 구원하겠다고 얘기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은혜에 대한 문제예요. 은혜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데,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구원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따질 겁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새겨주신 진리가 그 사람의 양심이거든.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전하는 이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레갑의 이 후손들,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구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셔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가. 왜냐하면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용서받게 된다면 하나님 쪽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기준이 될 만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임직할 때, 한수 받을 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에 참여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하며 주님께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 언약을 다 저버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도 참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약속한 것도 참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때 교회의 질서를 잘 세워가겠다 하고 약속한 것도 참 소중한 일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에 앞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지침이 된다고 우리가 약속하며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가 따라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에 저도 여러분도 성실하게 그 약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